자, 오늘 성례에서 성찬 지금까지 줄곧 이야기한 부분에 섞여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진행을 좀 할게요. 성례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듯이 구원의 방패가 아니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의 은혜의 방편이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방편이 아닌 무슨 방편이라고요? 은혜의 방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것이. 그럼 구원의 방편이라고 이해하는 종교 단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일까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안 받은 것으로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다들 무엇 갖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분들도 무엇 갖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날 수 없대.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 이 물을 세례로 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천주교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그 말씀은 이 물이라는 단어가 세례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냐? 물이 뭐 하죠? 여러분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비누를 가지고 씻을 때 뭘로 씻죠? 기름으로 씻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유래 참 물로 씻어요. 우유는 참 왕족이나 이렇게 씻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못 씻어요. 그냥 물로 씻는데 물이 씻는 거죠. 그와 같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라고? 죄를 씻는 역할. 그래서 우리 정통 장로교회는 그 본문을 물과 성령으로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이해해요. 물과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천주교에서는 그 말씀을 직역 그대로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믿고 그다음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되어 있어요. 믿고 뭘 받으라고요? 세례. 그래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례 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뒷 문장이 이렇게 기록돼야 돼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다음 믿었지만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뒷문장에는 믿지 않은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신앙 고백 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에 따라서 크게 성경을 이해하는 틀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장치예요. 만약에 구원을 위한 방편이었다면 한 번 딱 찍고 더 이상 끝나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은혜를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세례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성찬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아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례는 한번 따라해볼게요. 졸려오니까 따라해볼게요. 너 누구 거야? 시작. 이게 세례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조폭 아이들이 자기들의 그 뭐라고 하죠? 조직을 구별하기 위해서 몸에다 뭐 하지요? 문신. 옛날 지금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수련회 가고 뭐라 보니까 같이 이렇게 샤워해도 문신하신 분이 없는데 옛날 어르신들 여기 보면 호랑나비 하나씩 있고 그렇죠. 여기 보면 일심. 그 일심은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의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편이라 이거죠. 누구에게 속했냐 그거죠. 세례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고 하는 표입니다.
그럼 성찬은 뭐예요? 더 쉽게 이야기해요. 성찬. 자, 세례는 너 누구 거냐? 그거예요. 성찬은 너 뭐 먹고 사냐? 그거야. 따라해 볼까요? 뭐 먹고 사냐? 뭐 먹고 살아요? 아이고, 너무 거룩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밥 먹고 살지요. 밥 먹고 살아요. 그런데 세례받은 자에게 뭐 먹고 사냐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니까 누구 먹고 산다고요? 그리스도 먹고 산다고요. 이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무엇과 무엇으로 임하죠 우리가? 여러분, 성찬에 무엇과 무엇? 성찬에 우유와 뭐 성찬에 카스테라, 뭐 우유, 초콜릿 이런 거 있어요? 성찬에 뭐 있어요? 떡과 포도주 있어요. 떡은 뭘 가리키죠? 예수님의 살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리키죠. 발음도 어려워요. 그래서 떡을 뗍니다. 떡을 떼는 통해서 예수님의 살이 너를 위해 찢겨졌다는 걸 보여요. 우리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불편하실까봐 떡을 다 이미 어떻게 놨죠? 다 잘랐어요. 예수님의 살을 먼저 다 잘라놨어요. 아주 얼마나 다다다다다다 그냥 한 200개, 300개로 쫙 잘라놨는데,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씩 나와서 잘라가야 돼요. 제가 먼저 자르고 제가 잘라서 드려요. 이렇게 하나씩. 그런 면에선 천주교가 잘하는 거죠. 천주교는 직접 가져가지 않고 와서 가져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살을 흘리면 안 되니까 손으로 못 집어요. 입만 싹 벌리면 어디다가 싹 집어넣죠. 그래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가져가게.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우리도 이미 다 따라놨지만 직접 한 잔에 여기다 이제 포도주를 제가 성찬 시간 이렇게 따르고 제가 먼저 마셔요. 그리고 장로님 마셔요. 그리고 다 돌려가면서 닦고요. 목사는 여기. 진짜로 종교개혁 때 당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날은 여성들이 뭘 안 하고 올까요? 그게 예의예요. 그날은 안 하고 와요. 잘 안 하고 와요. 해도 그냥 흐릿하게. 근데 또 주자보 온 사람처럼 이렇게 가서 빨아먹고 이거 닦으려면 닦이잖아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칙칙 하다가 확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럴 때는 참 그 주자보 먹고 오신 분이 민폐를 끼친 거예요. 그 양반 때문에 예배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원래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이렇게 돌려 마시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안 하죠. 위생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실제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거나 그 포도주가 피가 되진 않아요. 지금 천주교는 그렇게 된다고 해서 화채, 본체가 변한다 해서 화채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임재를 주장해요.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로 있어요.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에 전인격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잘 안 믿겨지실 수 있어요. 피부적으로. 그런데 실제 성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 신성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에 의해서 하늘 보좌와 교통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뭐냐면 떡을 분별하고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받을 때, 잠 받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했죠? 대충 받지 말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받으라 했잖아요. 그 묵상이 물론 자기의 죄를 잘 분별하라 그런 뜻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찬의 의미를 알고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적 임재설. 실제 예수님이 성찬의 자리에 오셔요. 단순히 기념이 아니에요. 그냥 기념한다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영적으로 임합니다. 제가 대학원 논문을 성찬을 썼어요. 그래서 기념서를 주장했던 그 츠빙글리가 결국은 나중에 기념서를 포기합니다. 자기가 기념서를 주장했다가 실제 성찬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거나 오시지 않으면 성찬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생을 마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기념설, 이 교단의 정통적인 신학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념적인 면이 있죠.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까. 그러나 단순히 기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자리에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잔을 분별할 줄 알고 마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 주간을 돌아보라,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잔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잔치에서 성찬을 제정하시는데, 이 말은 제가 구두로 할게요. 이 성찬의 의미가,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님이 제정하시는 성찬의 의미와 뭐하다는 걸까요? 그러면 같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잔치, 목요일 날이 뭐하는 날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뭐하는 날일까요? 잡는 날이에요. 잡는 날. 근데 그 자리에서 유월절 식사를 제정하시고 식사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유월절, 지금 그 출애굽기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모든 유월절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시점이 어디냐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월절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 10가지. 근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9가지 재앙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놔준 거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딱 한 가지 재앙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지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는 재앙이에요. 모든 9가지 재앙은 애굽에 섬기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모든 걸 다 죽여놓고 그다음 마지막 하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자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죽어요. 원래는 히브리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고센 땅도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럼 죽음의 사자가 딱 보고 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주님 사랑교회 그 정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딱 보면 그 죽음에서 딱 와서 이 집은 심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서 패스 오버, 넘을 유자에 넘을 유자를 쓰거든. 넘는 절개, 넘어갔어요. 왜? 이 집은 이미 뭘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피를 보고 이 집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받으면 된다, 넘어갔죠. 그래서 그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다 뭘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면 그 피가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고 있는 그 상징의 실체가 누구죠? 여러분이 그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뭐 지킵니까? 지금 어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예배 다 끝나고 연합구역 예배 드렸는데 한 가지 화두가 있었어요. 아니 그 하나님의 교회가 대통령, 우리 김정일 목사님 대통령상이에요? 대통령 표창을 받아서 크게 현수막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이거 대통령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정신이 없구나. 저 2단 교회를 무슨 상을 주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무슨 상을 받았냐면 환경 부분에 수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환경. 걔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생태공원 살리고 쓰레기 청소하고 그거잖아요. 그 부분에 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싹 사라지고 뭐만 갖다 붙였냐면 대통령 표창 이거 붙였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저 교회는 무슨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는 지금도 뭘 지키냐면 유월절을 지켜. 유월절. 왜 지키지요? 유월절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월절 절기는 끝났습니다. 그 유월절에 흘렸던 어린 양의 피가 예표한 그분이 실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당신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심판을 받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에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바로 유월절은 그래서 어떤 절기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여기 28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자, 이건 신약 성경에 처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계속 기록된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 처음 예수님이 쓰시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24장 그리고 예레미야 성경 새 언약의 31장에 33장에 31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 동일한 언약이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이제 그 언약을 맺는데, 무엇을 근거로 언약을 맺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흔들고 적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어떤 언약을 맺냐면 저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어요. 거기 등장한 그 피가 바로 언약의 피예요.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는 그 피가 누구의 피를 예표한 거냐면 이미 출애굽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흘리시는 피로 유월절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성찬은 누구만 받게 되어 있어요? 성찬을 딱 받는데, 그런 목사님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근데 초창기 때는 잘 몰라서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성찬을 하는데 보니까 저 사람은 먹고 저 사람은 안 먹고 하니까 목사가 뻘쭘해가 좀 이상해. 그래서 다 드세요. 그래서 좋은 것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서로 나눠 먹어야 되니까 다 드세요. 그랬어요. 안 돼요. 다 드시면 안 되고, 성찬은 누구만 받을 수 있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하는 그 표를 무엇으로 교회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고요? 세례밖에 없어요. 일일이 제가 다 와서 우리 집사님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가 여러분 구주세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천국 믿으세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거 하고 빠지세요. 이걸 제가 언제 다 물어보겠어요? 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확인할 수 있죠. 저는요,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냥 통상적인 약속.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약속의 사인이기 때문에 세례 받는 분들이 받는 거죠. 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얻게 되는가? 성찬 받으면, 제가 처음 이 교회 부임했을 때 성찬을 해서 성찬. 근데 신기하게도 성찬을 받는 분들이 많이 울었어요. 그날. 기억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울었어요. 아마 교회에 어떤 어려운 사정 때문에 운 것으로도 보이는데, 그러나 그걸 넘어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그 주는 의미, 그리고 성찬 끝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라고 파장 부를 때 다 울었어요. 그런데 성찬이 반복되니까 성찬의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기다리는 게 어려워서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힘든 게 역력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설교를 일찍 끝내던, 성찬을 줄이던. 설교도 일찍 안 끝내고 성찬도 길고. 그런데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찬은 그 성찬을 받는 그 순간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잘 음미하고 내가 지금 누구를 먹고 마시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낯설교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성도들이 갖는 이 땅의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를 나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았는데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돼.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한 설교는 듣지만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유일한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요? 그를 위해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제가 이 예화를 처음 쓸 때 처음에는 피식 다 웃었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예화를 썼어요? 거린이 제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얼마 주시겠어요? 거린들에게 1,000원 줄 수도 있고 10,000원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죠. 근데 거기다 제가 누굴 줬다고요? 제 아들 시찬이를 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러죠? 대부분 미친놈이라 그래요. 근데 그 미친 짓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짓을 하셨다고요. 여러분이 뭐가 예뻐서 뭐 잘난 것이 있다고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에 1,000원 주고 10,000원 준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아들 가져라고 주셨어요. 내 아들까지 죽여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에게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확인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이 나에게 정말 가장 이 세계 유일하고 가장 완벽한 사랑의 방법이요 확증인 것을 성찬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성찬은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을 받으면서 포도주 양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는 그 진보 성향에서 이 포도주 하지 말고 한국적으로 막걸리를 하자 해가지고 쥐엔통 후드 맞은 목사가 한 명 있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옛날에 보세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성찬에 사도 바울에게 두드려 맞았는지 아세요? 아까 성찬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한 잔 마시고 돌린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이거 얼마만큼 마실까요? 헌금을 조금 내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됐어. 근데 더 문제는 많이 마시는데 주량이 약하신 분. 저같이 많이 마시고도 주량이 센 사람 말고 많이 마시고도 주량이 약하신 분들은 크게 마셔놓고 헌금만 내서 많이 마셨어요. 예배 시간 내내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너 뭔 소리 하냐 막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막 그러가지고 난리 법석을 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사랑하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신다. 우리는 작게 마시든 많이 마시든 간에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이고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여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성찬하실 때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면 돼요.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설명 다 했고요. 제가 두 문장만 읽어볼게요. 어디 읽게 되냐면 자, 첫 번째하고 마지막만 읽죠. 첫 번째 문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은 제가 다 이미 구두로 설명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는지 잘 보세요.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다음 이미 중요한 이미 중생시키시고 당신의 가족 곧 당신의 교회로 받아들이신 자들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데 성찬을 제정하신 것을 믿는데 누구를 위해 성찬을 제정하셨는가? 이미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로 받아들여진 그 사람들 누구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제정하셨는가? 그 다음 보세요. 육성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성찬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누구를 위해 성찬을 제정하셨다고? 누구? 우리를 위해서. 자, 뭐 때문에? 두 가지. 여기 첫 번째 문단. 자, 이게 안 읽고 모르는 건 문제가 되지만 읽고 모르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읽고 모르는 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읽었으니까 보세요.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생시키시고 당신의 가족 곧 당신의 교회를 받아들인 자들을 두 가지 육성하시고 뭐 하시기 위해서?
그럼 성찬은 뭐 하는 거예요? 육성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실제 몸이 크려면 뭘 먹죠? 밥을 먹고 고기 먹고 반찬 먹죠. 그렇지? 우리 영혼이 크려면 뭘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잘잘 씹어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뭐가 없다고 했죠? 줄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먹는 것을 이렇게 성찬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하튼 중간 거는 제가 구두로 설명했고 마지막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성찬을 임하는 자세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 그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 신앙을 고백할 때, 그 다음 잘 보세요. 겸손과 경외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조심스럽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 식탁에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를 살피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뭘 먹고 마시는 거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사용함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자극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가르친 규례로 만족해야 하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이야기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찬을 받아요. 세례받고 성찬을 받게 되면 여러분 성찬은 나 혼자 받습니까? 같이 받습니까? 같이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같이 받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혼자 먹습니까? 같이 먹습니까? 같이 먹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성찬에서 예수님을 받는데 내 마음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에도 오시냐면 같이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와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그 마지막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찬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살피라 이 말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성찬의 의미를 살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꽃을 내야 돼? 예수님과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가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직업을 갖든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책임 맡은 분들이 힘들어요. 아까 권사님 곡을 제가 기억한 것은 오늘 주제와 같기 때문에 곡 내용을 기억한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오래 참고 마지막 결국 뭐 하라는 거죠? 사랑해서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사랑의 종소리, 기도하는 제목이더라고요. 보니까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먹고 마신다고 한 결정체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의사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나무를 캐든 설거지를 하든 뭐든 하는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먹고 마시는 자가 뭐를 더 많이 하냐면 사람과의 관계는 잘 설정하지 않고 일단 딱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는 잘하죠. 그래도 뭐는 잘하죠? 기도는 잘하죠. 그 기도의 전부가 다 결국 자기를 지향하게 될 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앞으로 참여하게 될 때마다, 그리고 성찬을 앞으로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조정해 나가시면 여러분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는 이 은혜의 복을 정말
은혜로 받게 되었사오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람들과 무엇으로 우리의 구별점을 두며 살아갈 것입니까? 저들은 떡을 먹고 저들은 밥을 먹고 음식을 먹을지라도 예수님을 먹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과 음식과 모든 것을 다 먹는 동시에 항상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길로, 그 예수님을 진리로,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받은 말씀, 함께 누렸던 성도의 교제, 그리고 한 주간 이런 은혜를 따라 승리하기를 소원하시며 다짐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